세계적인 영화 가운데 소낭이라는 제목의 그린이 있습니다. 그 그린은 제임스 와드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낡고 헤어진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소녀가 지구 위에 앉아가지고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그 그린이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 그린을 살펴볼 때에 바이올린 줄이 모두 다 끊어져 버리고 딱 한 가닥만 남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즐겁게 한 소녀는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줄이 다 있어도 연주하기가 힘든 것인데, 단 한 가닥의 줄을 가지고 열심히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어찌 보면 여러분의 곁에 모든 것이 끊어지고 있는 줄 모릅니다. 연주하던 게 힘들 정도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인력이 끊어지고, 때로는 나의 건강도 끊어지고, 나의 경제의 줄도 지금 날아가고, 그야말로 이런 세상으로 연결된 줄들이 많이 끊어진 상태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더욱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여 끊어져 버려 나감으로 인하여 나 혼자나 남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날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나의 일하는 일마저도 점점 더 일이 줄어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소낭이란 이 영화에서 한 소녀가 한 가닥의 줄을 가지고 열심히 바이올린을 켰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변하는 한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은 무슨 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줄, 믿음의 줄이요 신앙의 줄이 여러 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느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날선을 따라가는 광야 생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약속의 날선을 두어잡고 나아가다가 첫 번째 난관을 봉착합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홍해는 걸어갈 수 없는 그런 바다이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육지와 같이 홍해 바다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뒤에 애굽의 모든 병사들은 다 홍해 바다 속에서 수상시켰던 사건들, 아마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영화가 아니고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사의 사건을 보신 겁니다. 온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본래의 사람의 신성은 여러분 다른 기쁨과 감사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가 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감사에 대하여 쉽게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본문의 내용 속에 보낸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뒤에 겨우 2달 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원망뿐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작은 한치 6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4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원망은 주로 먹고 있는 의식주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열악함을 통하여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리듬과 소망을 가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약속을 리듬으로 굳게 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지금 내가 잃어버리는 것은 더 나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런 약속의 소망과 믿음을 굳게 잡는다는
여러분, 그래도 세상은 살만 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400년이나 노예 생활했던 것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노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노예 신분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게 하셔서 가나안의 주인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루아침에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그마치 400여 년의 노예 생활을 지내면서, 그리고 거기 속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광야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많은 시련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넘고 있는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만 생각하니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은 그렇게 그들에게 밝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 속에서는 지금 현실에 당하는 고통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만 나왔던 겁니다. 유능한 프랭크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을 고비에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을 연구한 논문 발표에서 그 내용에 보면 간단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온에 죽는다 하고 포기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 나온에 죽는다고 포기한 사람은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 번씩 가보시는 특히 중환자실에 금방 죽을 것 같은데 그들이 아직 안 죽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구를 혹시나 기다리고 계시나요? 물어봐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놀리는 내 아들이 오기로 했어요. 내 딸이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안 죽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꾼이 없으면 죽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금방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꾼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하루하루 더 연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잠시 후에 가스실에 들어가는 분명히 나는 죽는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 히틀러 때의 유대인의 역사가 그대로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어내서도 기쁨을 그들은 찾았고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원망과 낙심했던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죽어갔지만은 앞날의 소망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은 마침내 좋은 길이 열렸던 것을 놉니다. 그래서 소망이란 문제는 역설적입니다. 환난 속에서 오히려 강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역경 속에서 오히려 소망이 더욱 강해지는 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앞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의 그게 장기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오늘날의 삶이 아닙니다. 내일의 약속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신이 나고 위로가 나고 단대지고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온이 죽어가면서 마침내 쇠약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날선을 부여잡고 사는 연례식 주인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보면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서로를 원망하며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시는 이렇게 나서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노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원망으로 인하여 다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야말로 육신한 대군들을 끌어냈다가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주린 곳을 겪게 만들었습니까? 애굽의 건성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수 믿는 날엔 예수답게 살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관념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를 버리려고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역탕에 가실 겁니다. 노역 재배 깨끗이 했습니다. 시원하고 기분 좋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마치 노동하고 입고 왔던 그 딴 옷을 그대로 입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가방에 하나 들고 온 것은 새 옷입니다. 세탁된 옷입니다. 그걸 입을 때에 개운하지. 만약에 여러분이 입던 옷 그대로 입으면 어떨까요? 금방 노역하고 개운했던 그 기분은 사라져 버립니다. 있는 그 순간에 벌써 찌릿함을 느끼지 않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지난날 예수답게 있었던 세상의 산들은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사탄이 내오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원망하는 소리는 나오는 나기는 아마 손뼉을 칠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슬퍼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산주의가 왜 망하고 있습니까? 공산주의는 이 볼세비키 철학에서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철학의 소위 그들은 어떤 철학? 혁명 철학이라 그럽니다. 혁명 철학 수행하는 데는 뭘까요? 거기에는 자기는 문제가 없고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잘 사는 사람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의 계층이 있어서 못 사는 사람의 계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항상 뭐랄까요? 너가 문제다. 그래서 북한은 언제나 남조선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고 가르칩니다. 누나라 문제를 우리에게서 돌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떨까요? 쌀을 갖다 줘도 고마운 줄 모릅니다. 소를 수백 마리씩 갖다 줘도 고마운 줄 모릅니다. 소가 문제라 그 비싼 트럭을 그에게 다 갖다 줘서 다시금 국토 개발하라고 갖다 주고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왜? 항상 남 탓을 돌리니까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내 탓이 아니요 네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되지 못하는 모든 집안은 모두가 다 네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 탓으로 돌립니다. 아내는 남편 탓으로 돌립니다. 자식들은 부모 탓으로 돌립니다. 자식은 또한 부모 탓으로 돌립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어떤 집단이든 간에 국가도 다 내 탓이라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네 탓이라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집안이나 혹은 그 집단이나 그 국가는 끝내는 망하고 나는 겁니다. 스티븐 콘이라는 사람이 지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읽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왜? 우리 교회 책을 계속 전시해가지고 판매했으니까요. 이 전 두터운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실격이 된 못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남을 탓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러합니다. 어느 집안에 아주 성격이 불과 같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지단에서 나고 소리를 지르는 간엔 걸핏하니 무엇을 때려 두수기 시작했었습니다. 참다 못해서 그 아내가 그런 못된 성격을 고칠 수 없느냐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 너 때문이야 하고 남자는 대받아쳐서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의 아내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아내 탓으로 돌리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나라기를 바로 이런 남성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 중에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아야지 남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돌려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남에게 원인을 돌리는 불신앙의 나원이 생깁니다. 원한이 생깁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큰 불신과 실패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소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열 나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간 그렇게 돌리고 또 돌리고 돌렸을까요? 그것은 노예 생활의 근성을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것을 그러나 더 어렵게 사는 삶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탓할 것 아닙니다. 남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서 그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속에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못하는 요소가 내 속에 내가 지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원망도 버려야 합니다. 견디고 찾는 훈련과 과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좋은 날, 부드러운 날이 여러분 체질화되는 습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새기시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더 깊이 감사하고 닫은 독을 자꾸만 세워볼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내게 없는 것만 생각지 마시고요,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부족한 것은 생각지 마시고 내게 있음으로 인하여 그래도 내가 행복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있음으로 인하여 속색이는 거나 생각지 마시고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얻는 그 기쁨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당대의 최고 지성인이었습니다. 최고의 가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상류 계층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나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발견하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뇌를 낳고 피를 흘리고 손과 발에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그런데 그는 생각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한테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나옴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게 옥중에 갇혔을 때에 그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순간에 옥문이 열립니다. 쇠고랑이 틀어집니다. 그를 매질하던 간수가 그 앞에 엎드리면서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면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감사와 감격 속에는 인생 전화 위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는 연대시기를 바라며 세 번째 나지나고 생각해 봅니다.
의식주 문제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 원망하고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시온에 두시고 그 시온에 합격할 때에 축도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어려움이 잠시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나, 그래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설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 안 하시겠느냐, 그렇게 믿었더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죠. 아니 애굽에는 장지가 없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 끌어내느냐고. 애굽에 있어서는 우리가 녹을 것 마음껏 녹았을 건데 우리가 광야에 와서 녹고 싶던 낱나도 못 녹고 녹고 싶은 그에는 고기도 못 녹고. 그들은 노예에 있을 때에 누구든지 나온 것 실컷 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과거가 뭔가 찬란했던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난 필요한 낱나도 주셨고 내추라기 고기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옷이 40년이 지나갈 동안에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신달이 낡지 않게끔 기적적으로 베풀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거기서 얻는 것이 뭘까요? 자신에게 아무것도 유익한 것은 없을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 같으나 가장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들의 순종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열악한 환경을 허락했을 때에 네가 거기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너가 얼마큼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가, 그걸 보신 후에 하나님 축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시온의 테스트에 그들은 그날 니달되고 날았습니다. 시편 115편 12절과 13절 보시는 이렇게 나시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봅니다. 이스라엘 집은 뭘 이야기합니까? 평신도의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집은 뭘 이야기합니까? 성직자의 집을 말합니다. 대소무론하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느 집이든 간에 다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날씬의 의인은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나온의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만들 겁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 없이 자란 한 사람이 성경 속에 나옵니다. 에스더입니다. 그는 분노 없이 자랐으니 천하의 고아였습니다. 그의 삼촌이 그를 돌보지는 그러나 여러분 어디 분노난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의 분노의 신앙을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구에게? 그 당대에 가장 존귀한 아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순간에 마음이 홀딱 반해버렸습니다. 그를 불러다 나의 왕후로 삼겠다. 비록 분노 없이 자랐지만은 늘 하나님을 경했던 이 에스더는 졸지에 당대의 가장 강대국인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던 겁니다. 우리는 천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날씬이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는 것이 더 문제인 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을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나온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나는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도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네 나온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렇게 네가 행하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날씬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니라. 그리하면 그랬습니다. 날씬에 순종하기나 하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날씬에 순종할 때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종기와 기중이 여긴을 닫게 된다 했습니다. 앞길에 하나님이 지도해 주실 겁니다.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삶의 희락이 넘치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날씬에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낱날을 거둘 때에 하루에 한 끼씩 난 거두라, 즉 하루 먹을 것 세 끼 끝난 거두라 그랬습니다. 다음 날 거는 거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이 와 너거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내가 내일 것까지 다음 날까지 미리 거두야겠다 하고 엄청 많이 그걸 거두다가 집에 갖다 놓았습니다. 바라보는 순간에 나온이 기뻤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양식을 거뒀다. 그런데 다음 날 딱 되니까 다시금 낱날은 하나님께서 땅에다 막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집에 있던 그 낱나가 내추라기가 썩어서 냄새나기 시작했어요. 온 집안을 진동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하루 먹을 거는 거두라. 이틀 거는 거두지 말아라. 그러나 안식일 전날은 내가 안식일 먹을 까지 이틀 거를 거두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틀 걸 거둬도 썩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길이길이 축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어느 행복했던 가정이 6.25 사변으로 인하여 피난을 가다가 남편을 잃었습니다. 홀로 가부가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려니 얼마나 힘이 들고 가부로서의 고생스럽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양조장에 가서 술집게 일을 얻다가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때에 있던 사람들은 한 번씩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술을 남들고 나는 그 술집건 일을 갖다가 그 양조장에 가득히 나눴고 온 사람에게 그야말로 나누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고픈 시절이니까요. 그러는 그것을 갖다가 어머니들이 거기다가 좀 달 수 있는 거 설탕도 아닌 사카린, 그걸 좀 넣어가지고 그리고 아이들 먹이는데 그거라도 놓고 살겠건 말입니다. 그 놓고 나니 어떨까요? 아이들이 얼굴이 벌거진해서 비틀비틀거립니다. 그것을 보고 엄마가 웃어야 할까요? 눈물 흘리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어머니가 난의 질에 삭단을 하면서 그 자녀들을 다 키워서 그리고 신학대학을 보내서 엄마가 신앙인이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네가 종이 되라. 근데 그 중에 한 아들이 10만 명이 넘는 우리 한국의 세계적인 대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만큼 놓이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이랬습니다.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였고 내게 리더의 본을 보여주신 덕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 세대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인다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현재의 열악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게 없는 것 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 난 헤아리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멀리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앞날을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나의 갈 길을 향하여 계속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이 한 시대에 다 주역들이 됐던 겁니다. 역사는 믿음으로 나간 사람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은 인생의 온갖 위험을 맞설 수 있는 큰 무기가 믿음과 소망입니다. 소망이 껴있는 사람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소망은 믿음의 내용이요, 삶의 그야말로 여러분 이 길잡이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이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는 더 나을 거야.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지겠지. 나름대로의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지탱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프다가 조금 있으면 낫겠지. 그렇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진정한 소망은 바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인력은 제천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력은 제천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미쳤다 그랬습니다. 너무 예수가 좋으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미쳐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왕궁의 존귀한 자리를 버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고난을 자초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장래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연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게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날선이라는 우리는 믿고 그리고 사는 연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해 제일 친내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날씬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서 좋은 세월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